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이사야서 55장에서 읽었는데, 이사야서 40장서부터 오늘 55장까지는 지금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은 잘한다고는 생각 안 했겠죠. 자기들이 좀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게 좀 떨어져 살고는 있어도 설마 별일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때,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다가, 이제 이들이 막상 저 먼 나라 바빌론으로 다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언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너희의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이제 던져주십니다.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게 예언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자체가 우선 어떤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살던 중요한 지도자들을 저 먼 나라 어디 정도라고 할까요? 몽골도 지나서 먼 나라에 다 포로 생활을 이제 한지 70년 됐는데 그들을 서울 주민을 격려하고 하면 이게 실감이 나겠습니까? 70년 동안을 거기 떨어서 다른 나라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부르시면서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격려기도 하지만 너희가 지금 바빌론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줘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55장이 그 위로의 말씀을 이제 결론 짓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평안과 회복의 말씀을 이제 던져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이 예를 생각해 봐라.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그게 땅을 촉촉히 적셔가지고는 뿌리, 줄기 이걸 다 생명이 돋게 하고 싹이 돋다가 마침내는 열매를 맺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씨 뿌리는 게 그 생산성이 있게 하고 나서야 다시 구름으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메신저, 사자처럼 이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말씀이 반드시 구원의 일을 이룰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빌론을 떠날 것이다. 여기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올 때는 허겁지겁 그냥 바로에게 쫓겨나오면서
마음 조려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나왔지만 이제 너희가 바빌론을 떠나올 때는 기쁨으로 떠나올 것이고 평안히 인도받아서 나아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바빌론 포로 기간을 끝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길에는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것은 아마 나무가 흔들리면서 이제 막 손뼉을 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온 천지 만물이 다 그것을 기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찔레나무,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 이건 뭐 여러분들이 배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주로 강가 뭐 이런 데 자라는 거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어떤 데는 또 다른 번역에는 도금냥이라고도 하고 뭐 은매화라고도 했는데 이 잎이 굉장히 언제나 푸릅니다. 이것은 언제나 푸르고 또 그 향기가 늘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잎에서 나오는 기름을 갖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로 이제 소화기 계통 질환이나 무슨 그 소변 보는 계통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것으로 치료제를 쓰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내가 나고 어떤 그 치유의 효과가 있는 이런 나무가 자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영원토록 남아있어 가지고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나 하는 것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원어대로 말하자면 사인입니다. 사인, 하나의 표식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아까 그 11절에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익숙하게 생각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찬송으로 이제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나 자신, 나와 형제들 사이, 나와 이웃 사이, 우리 민족, 이 세계 질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품은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독특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그 일을 이루는 심부름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비나 눈이 뭐 모든 것을 푸르게 하고 다시 씨앗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서야 다시 구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 가운데 와서 하나님 마음속에 품은 뜻을 그렇게 남김없이 이루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로 돌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품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 중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되 넘치는 생명,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창세 때의 일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푸르러지고 씨도 생겨나고 먹을 것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있고 그 생명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 뒤에 20절부터 22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하나님은 그저 이 땅이 그저 있는 대로 흙만 있고 하는 것을 원치 않고 거기에 뭔가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드디어 창조의 어떤 그 클라이막스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 있되 풍성한 생명, 우글우글하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요즘엔 제가 잘 안 봅니다만은 우리 여기 남산 온 아이들은 정법이라고, 여러분 정법이 뭔지 아는 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정글의 법칙. 그걸 보다가 저희 집사람이 당신 같으면 전에 북극 툰드라하고 저기 벌레가 오글오글한 저기 가서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살고 싶냐? 저는 옛날 같으면 저쪽 툰드라 쪽으로 했었는데 보고 나니까 이제는 생각이 그래도 뭔가 있는 데가 좋지. 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저는 모기한테 물리더라도 그래도 뭔가 있는 데가 낫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한 생명을 얻되 넘치게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 되신 주님이 오신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그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오마하라고 하는 도시,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유명한 사람 하나 살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이제 그 사람이 워낙 투자를 잘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누구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자기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생각을 말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뭡니까? 옥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경매를 이제 붙여가지고 작년에
얼마에 그게 이제 그 워렌 버핏과의 점심 경매가 얼마에 낙찰이 됐는가 하면은 262만 6,411불.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얘기 듣는데, 올해는 345만 6,789불. 뭐 이렇게 40억 정도 돈을 내고 점심을 먹는 사람이 뭐 워렌 버핏의 인격에 감동해서 참 뭐 즐거운 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했을 리는 없고, 그 사람에게서 그만한 어떤 투자에 대한 지혜와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일종의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니까, 물론 뭐 40억 그걸 투자해서라도 거기에 돈을 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그 자리에 앉아서 워렌 버핏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40억 이상의 돈을 벌게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죠. 근데 그 1시간 뭐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뭐 그걸 위해서 40억이나 되는 돈을 이제 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얼마를 내야 될까? 자기 얼마의 소유를 더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일수록 사실 돈은 자기 피처럼 아끼는 분들이 그 돈을 낸다고 할 때, 그리고 그나마 워렌 버핏이 그에게 무슨 뭐 영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번다는 보장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이건 진짜 생명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을 얻는 방법과 어떤 힌트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은 하나의 실체와 같아서 말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 말씀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 이런 게 있는데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거는 그냥 말 아닙니까? 그냥 공기가 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뇌 세포 속에 그 사실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는 실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죠.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말입니다.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의 실체입니다. 실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그냥 말인데 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얘기처럼 어제도 제가 어느 분 뭐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뭐 혼인 예복을 입고 서 있죠. 그때 그 주례자가 또는 주례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그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건 뭐 있습니까?
그 전과 그 후에 달라진 것은 그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그 목사님이 늘 즐겨 말하는 것처럼 한 10여 명이 식탁에 앉아 식사합니다. 식사하다가 중간에 어떤 분이 일어나가지고 빵을 들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기 전과 말한 뒤에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생명, 이 풍성은 말입니다. 돈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6장 20절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너희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가난한 자체가 뭐가 좋겠습니까?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참된 의미에서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거나 배고픈 것 자체가 아름답거나 귀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참된 부요함, 참된 만족을 얻는 데는 더 나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뒤로 돌아가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그럼 뭘 해야 되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참 풍성함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듣되 말입니다. 거기에 제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아버지의 말씀에만 제 생명이 있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들을 때,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아까 안유국 형제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나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19절에 말씀드리면은 그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일 뿐 아니라 21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뿌리가 없어요. 또 그 뒤에 22절의 말씀대로 하면은 말씀이 뿌려져서 자라나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질식사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23절에 가서 그런 어떤 장애물을 열거하시고 나 23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낸다. 깨닫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듣되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 자기 것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자, 참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내 자신 속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우리 인간 관계 속에, 이 사회 속에 그 말씀의 열매를 이루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지고 바로 받아들여져서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내 가게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내가 연 클리닉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짜린가 하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덜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뭐 선박을 짓고 수리하고 롯데 빌딩 같은 거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 안 될 텐데, 안전에 대한 가능한 최대한의 대책과 고려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말씀이. 내가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들 만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 독성 물질들을 이거 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몰래 그저 강물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일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그동안 연습한 거 가지고 어떤 오디션에 참가할 때도, 무슨 교수 채용에 응모할 때도 내게 내려진 결과를 수긍할 수 있는 사회가 돼요.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 친하지도 않던 분이 갑자기 이런 식사나 한번 하시죠? 하면은 이 사람이 또 이번엔 나한테 뭘 부탁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몸에 불편한 게 있어서 장애를 지닌 분들이 그 도우미 개를 데리고 버스를 탈 때마다 이 버스 기사나 거기 탄 승객들이 언짢아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도록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말씀이.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랄 것이고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거라고 했죠. 인간과 인간을 대하면서 가시처럼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쿡 쏘고 아프게 하고, 또는 서로 간에 아무런 가치가 가톨릭 신부였던 헤니 나우엔 신부가 자기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분은 좀 약간 유별난 분이긴 하지만 체육관에 갔답니다. 체육관에 가서 이 걷는 거 뛰는 거 하다가 하루가 이틀 하다 자기 그만뒀대요. 그건 못 있겠더래요. 여기 자기 서 있고 바로 여기서 딴 사람이 하고 있고 바로 왼쪽에서 딴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각자는 어떻게 하면은 내 심장이 뛰는 거를 100에서 120번 사이로 유지할까, 130번으로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몇 파운드를 뺄까 하는 생각밖에 없는 그 상황을 잘 견딜 수가 없더래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서로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각자 거기서 자기 심장에만 관심이 있는 거기를 자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는 그만뒀다.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랍니다. 서로 서로를 만나게 되면 위로가 되고 휴식이 되고 힐링이 되는 사회가 되게 합니다. 뭐가 그렇게 만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서로를 대하면서도 풍성한 인간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품은 뜻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실체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내신 그 일은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영원토록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안영재가 읽은 그 바로 다음 구절은 예수님께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일을 비유한 것인데요. 여러분, 그거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말한 그 비유가 끝나자마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어요.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둬들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낸 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없어진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낸 일들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뿐입니다. 가라지도 함께 자라서 물론 우리의 눈에 보기에 분명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가라지가 밀과 함께 자랄 테지만 그 와중에서도 밀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뤄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은 다시 말씀이 돼요. 일이 다시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말, 증언, 사인, 표식이 됩니다. 참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 모두에게, 또 우리가 지내는 이 우리 사이에 주님의 말씀이 이제 생명의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내시는 생명의 일이 참 풍성히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하는 표식,
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